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지금 참모습은 어떤가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은 자기 스스로 볼 수 없어요. 그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는 거울로만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이것처럼 내 신앙도 정말 신앙이 참 어떤 모습인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의 참 거울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내 신앙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알맞는 거울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받고 그들이 나온 곳이 광야였어요. 이 광야에서의 삶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삶의 여정은 바로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을 거울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바로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어떻게 돼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길이에요. 이 길이 전혀 없어요. 또 먹을 양식, 먹을 물도 없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밤에는 이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갑자기 이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곳이 바로 이 사막길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 뭐예요?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바로 똑같이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이 실패의 원인은 곧 광야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반드시 우리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칼렙처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셔야 돼요. 예? 승리하셔야 돼요.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그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자, 이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내 땅, 내 집이 생겼어요. 은금이 증식되고 배불리게 됐단 말이에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사람의 은혜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겨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말. 두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거 뭐야, 가나안 땅을 허락한다더니 맨날 이 만나 같은 거나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야? 막 의심이 되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1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일주일. 근데 그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곳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38년 걸렸습니다. 38년. 왜 38년이 이렇게 걸려야만 됐어요? 이제 12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정탐꾼이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 땅엔 들어갈 수 없다. 우린 들어갔다 하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안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조급함이 왜 생겼어요? 의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다 이 비전 받았어요. 똑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한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믿고 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똑같은 시험 다 당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이 와요. 환난이 닥쳐와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서의 상이 확실히 있다는 걸 믿으셔야죠.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좀 매 좀 맞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몸도 좀 고쳐주시고, 그러지. 사도 바울은 병든 몸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거 하나는 그냥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예? 야, 정말 저 같으면 못합니다. 이 정도 맞으면 그냥 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14절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분명한 확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분명히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그때까지는 절대로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한 소망의 확신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낙오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비전을 확신이 붙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갔고, 결국 가나안 정복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떻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광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국 살아남는 자, 결국 승리자가 될 텐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루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한 시간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들이 닥쳐오죠. 시험이 오죠. 환난이 닥쳐오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면 첫째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둘째로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기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달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그리스타임 이 말씀 묵상집을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을 붙들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이 말씀 붙들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따라했으면 오직 기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사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하여튼 모세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모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망으로 나가.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혹독한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늘 기도의 잔을 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만 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녀들로만 세워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새벽 기도가 꼭 하시잖아요.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냥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니까 시험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냥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독한 시험은 여전히 오지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우리 이 오케자 TD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보고타 온 도시가 보여지는 그 높은 산에서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또 우리 미국에서 간 선교팀들이 그런 비가 와서 다 이게 흐려서 안 보일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서 저 산에서 기도하자는데 저렇게 다 보여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 GMI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호와 니스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에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서 전쟁을 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제가 늘 새벽 제단을 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잖아요. 모세도 손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어요. 그 공동체가 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연합해서 모세의 팔을 올려주듯이 목사님의 팔을 올려줄 수 있는 아론과 훌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인 걸 믿으셔야죠. 만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에 매달렸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 팔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우리 공동체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팔을 올려주고 함께 연합하면 가정교회도 그룹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팔을 올려주고 연합하면 반드시 우리 공동체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에 분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해서 여호와 니스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교에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